네, 안녕하세요. 5월 첫 주 교회 설립 기념주일 어린이주일 오후 찬양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정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22년 전에 이곳에 갈릴리 교회를 설립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이렇게 성장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으며 또 구원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또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임하여 저희들의 이 모든 순서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내가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입니다. 가득할 때 저가 위로해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모두 은혜. 주님만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있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를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당할 때 주님이 지켜주시고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사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며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며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배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또 무한한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5월 첫째 주일 오늘도 허락하신 복된 주일을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참여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 또한 모든 시선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집중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동행하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423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경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어린이 주일, 교회 설립 22주년 기념주일 오후 찬양 예배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늘 고백하지만 저희 연약한 믿음의 행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22년 전 이곳 아름다운 터에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열심으로 속초 갈릴교회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시사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 속초 갈릴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생명, 사랑, 평화가 있게 하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주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며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저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이 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존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치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언제나 저희 삶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신약성경 76면입니다. 아니, 25면입니다. 신약성경 25면.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주의 은총과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자, 마태복음 7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15장 첫 부분에서부터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는다. 우리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그런 정결례, 식사할 때의 정결례조차도 지키지 않는 지저분한 놈들이다 라고 비난을 하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죠. 자, 7절부터 같이 또 읽어가죠. 7절, 8절, 9절 세 계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이렇게 손을 씻지 않았다고 더러운 존재들이다 라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셨지요. 자, 7절 첫 부분에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서 뭘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 겉을 꾸미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겉만 꾸미는 것은 아주 나쁘지요. 겉을 꾸미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옷을 입고 또 화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으로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한 척하고 진실하지도 않은데 진실한 척하고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것, 오늘 말씀에서는 이사야서가 말하기를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은 일치되면 외식이 아닙니다. 내면이 아름답기 때문에 겉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이것은 일치지요. 속은 썩어져 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꾸민다면 이건 속이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외식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의 경력이 쌓여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고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이 있는데
거기에 걸맞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속에는 하나도 없어. 속에는 여전히 내가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다를 바 없이 욕심과 악한 마음과 또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과 이것이 그대로 있으면서 겉으로만 그 직분자답게 또 어떤 그 신앙의 경력답게 보이려고 꾸민다면 이것도 여전히 외식인 겁니다. 교회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기보다도 자꾸 우리를 꾸미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보다도 자꾸 내 자신의 겉모습만을 꾸미는, 자꾸 명예를 좇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자꾸 이끌리고 또 여기에서 내가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것, 여기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어느덧 이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많은 것을 숨길 수밖에 없지요.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숨겨야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면들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을 때에는 그 겉과 속이 달랐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 제가 목사랍시고 이렇게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헛된 욕망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 흔들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다듬어 주십시오. 저를 올바르게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늘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바울의 표현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면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도 또 거기에 걸맞는 직분까지 주어졌는데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책망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교회 생활이 나를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나를 더 정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면 1번 외식하는 자들아 가로 1번 입술과 마음에 불을 지었지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더 가르쳤다. 9절 말씀이죠. 9절에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더라. 바리새인은 세상의 지위가 아니라 교회에서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더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오늘도 설교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였지만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예수를 배워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 배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로 함께 모여 있다면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 때에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예수를 배워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영향력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여기에서 어떤 경쟁자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어떤 진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도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다툼에서 이기고 또 어떤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원하는 소원과 욕망을 이루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꾸 사람 중심, 세상 중심적 것이 자꾸 앞서게 되다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외식하는 자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에는 다른 목적보다도 내가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를 배운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항상 집을 나서셔야 되고 교회 당문을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이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또 나의 위치가 또 여기서 뭐 이런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시선이 소홀해지고 그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자꾸 느슨해져 버린다면 이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의지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더 가르치거나 거기에 더 초점을 두는 그러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입술과 마음이 불일치하고 사람의 계명을 앞세우게 되면 첫 번째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참된 것이 아닌 것을 참된 것으로 자꾸 둔갑시켜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어떤 게 복 받은 겁니까? 돈이 많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내 하던 일이 잘 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만사형통하고 나한테 효도 잘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교회에서는 그 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복을 추구합니까? 늘 말씀드렸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취하로 묵상하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성경이 추구하는 복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의 8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을 추구해 가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에 대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성공의 복, 남에게서 경쟁해서 이기는 복, 이런 복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다 보면 나도 잘못 나가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참된 것이 아닌 것을 참된 것으로 둔갑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드나들어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성전들을 열심히 밟았다고 해서 그게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면 결국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던 거죠. 자, 그러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밥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그 손 안 씻은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죠.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위에 뭐라 볼까요? 가로 1번,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외부의 것입니다. 외부의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경계하면, 그리고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아무리 외부 환경이 더럽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의 손가락과 멸시를 내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의 조롱에 마음의 상처 입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지키면 아무리 나를 향해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쪼다 같은 놈아,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조롱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내면에 있는 것. 내면이 정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으로 손을 많이 씻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더러운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가로 2번에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내면의 것이죠. 그 밑에 첫 번째 화살표에 보시면 진정한 더러움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 같은 내면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겉이 더럽고 깨끗한 것에 너무 좌우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떼국물이 쭉쭉 흐르는 그것을 그런 모습을 하면서 속만 깨끗하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별로 어울리진 않죠. 겉도 씻을 수 있으면 가능하면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더러움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직분이 집사라는 직분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장로라는 직분도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정승화 집사님, 정승화 장로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은퇴한 이후에 다시 서리집사부터 시작해서 혹시 서리집사를 세워주실라는지 아니면 장로 예우를 해주실란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는 어떤 직분에 대한 어떤 그 미련과 또 어떤 거기에 대한 집착이 당연히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부목사여도 목사라고 부르니까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직분이 좀 다르니까 일반 집사, 또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그리고 장로 이렇게 직분이 각각 달라놓고 보니까 내가 이런 높은 직분을 갖지 못하면 혹시 나는 이거 교회 생활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믿음의 길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환경 속에서만 그 직분이 필요한 거지,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이 직분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또 너무 이상한가요? 아무튼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은 어디에서만 의미가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 다른 교회도 필요 없어요. 오로지 제가 여기에 일하고 있는 속초 갈릴리 교회 안에서만 제가 목사라는 게 직분이 있지, 이 교회를 벗어나면은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가까운 편의점에 갔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럴까요? 안 그럽니다. 뭐 드릴까요 아저씨? 이제는 또 머리에 흰머리 났다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고약한 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저는 아저씨에 불과하고 할아버지에 불과하고 조금 좀 고상한 업체 같은 데서는 어서 오십시오 사장님 하면서 저를 또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는 혹시 들어볼지 듣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제가 사장이라는 명칭을 듣는다고 진짜 사장입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아저씨 이런 명칭이 무슨 특별한 명칭입니까? 그냥 그 나이에 맞게 부르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직분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어도 목사라는 이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더 훌륭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늘 새벽 기도에 인도할 때마다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좋으나 싫으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하고 싶으나 하고 싫으나 무조건 저는 나와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새벽 기도회를 코가 깨어갖고 질질 끌려서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라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겠습니까? 날마다 쉽겠습니까? 힘든 날도 있고요, 진짜 오늘은 죽어도 새벽기도 나가기 싫은 날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시간 되면 또 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그래도 성도 앞에 설 때는 제일 은혜로운 것처럼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또 새벽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코가 깨지도 않았는데도, 그렇다고 제가 이 담임 목사 하면서 새벽기도에 오십시오, 왜 직분자들이 새벽기도 안 옵니까? 하고 제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던가요? 그런데도 누가 끄는 사람이 없어도 자진해서 오시잖아요. 정말 비가 내리고 눈이 펄펄 내리고 영하 10m가 내려가는 그 추위에도
변함없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저보다 믿음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여도 제가 교회에서의 위치가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지, 신앙의 수준별로 예배를 인도하라고 하면 저는 중간이나 저 뒷자리쯤에나 앉아야 가능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즉, 직분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나의 믿음의 어떤 수준을 증명해 주지 못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직분이나 외형적인 것 때문에 어떤 내 믿음의 수준이나 이러한 것을 너무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다 투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서 항존 직분자가 되면 그냥 그 직분에 맞게 겸손하게 더 섬기면 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표를 주지 않았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외형적인 것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또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더러움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 같은 내면의 문제다. 두 번째 화살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육체가 아니라 내면의 깨끗함, 올바르고 건강한 내면을 위한 신앙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안 될 때 주님께 기도해서 형통함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의 치유의 은총도 바라기도 하고, 슬프고 외로울 때 주님의 위로와 기쁨을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또 풀어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나의 내면의 깨끗함입니다. 내 마음,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면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형성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신앙의 과제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손 안 씻었어 하면서 손 안 씻은 거 지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손 안 씻는 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지저분하게 하는데, 너희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놈들이다. 너희는 속에 썩어 문드러진 것이 있으면서 겉만 거룩하게 하고 있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적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2절, 13절, 14절 세 개의 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죠. 자, 유인물 볼까요? 3번에 가로 1번. 걸림이 되진 줄 아시나이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좀 염려가 됐겠지요. 겁도 났겠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도한 그 모든 악한 음모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외형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집착하는 바리새인, 반면 두 번째 동그라미 내면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당연히 이 둘은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 동그라미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시니까 결국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두 번째 동그라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맹인을 폄하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지요. 자칫 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이 이게 맹인을 폄하하고 계시네 하면서 또 따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일 뿐이지요. 자기도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서 겸손히 함께 길을 찾아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잘못되고 마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길을 가다가 모르는 길을 만났을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여성들은 무조건 물어봅니다. 어느 누구든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여기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되죠? 하고 물어보지만 남자들은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지도를 찾든지 자기 감을 믿든지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든지 어쨌든 죽으라고 고생하면서도 절대로 물어보질 않죠. 도대체 남자라는 자존심이 뭔지,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길 갈 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잘 안 물어봅니다.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든 내가 찾아내고야 말리라. 그런데 모르겠는데 라고 겸손히 말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모르면서도 모르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마치 아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가지요. 그러다가 엉뚱한 데를 가고, 그러면 동행했던 사람이 성질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해 가니 이거야말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다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5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물론 당연히 위생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되지만, 손을 씻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내면을 씻어나가는 이러한 경건의 노력이 동반되지 못하면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의무를 보시죠. 가로 1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 첫 번째, 음식은 우리가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외부 환경도 우리에게 영향은 주겠지만 그 자체로 우리를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면 반대로 외부 환경이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정결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셨으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바라보고 그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고,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 따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려는 이러한 내면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지, 그런 노력이 하나 없이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내면이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것은 외부적인 것일 뿐이고 진정한 거룩함과 더러움은 결국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1번의 마지막 줄에 있는 화살표 보시면 가난, 시련, 힘든 환경 같은 이런 외부적인 것, 그 자체로 우리를 더럽히지는 않습니다. 반면 가로 2번에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동그라미, 정결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 또 두 번째, 죄악된 세상 욕망에 물들거나 지배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더러움을 먼저는 주님의 보혈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도록 경건의 노력을 기울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화살표, 마음을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려라.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는 것이고, 또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의 내면에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내면과 나의 이 영혼과 나의 마음의 중심이 더 정결하고 주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후 시간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겉으로 지저분한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는 죄악된 욕망과 헛된 것들, 그리고 육신의 욕망에 지배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믿어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내면의 중심이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 온전히 다져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내면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모든 것들은 온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시는 그러한 참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어두울 때 빛이 되어주시며, 특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겸허히 순종하며 따르며,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죠. 42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그 상하신 발 아래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비싸오니 있는 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에 주님을 기뻐하고 찬미하며 또 어린이 주일을 통해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또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감사하며 더 아름답고 굳건하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